오늘 이 단에서 전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좀 긴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요즘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하고 바둑 대결이 굉장히 흥미진진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파고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소설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계들이 인간의 지식뿐만 아니라 감정이나 나중에 창의적인 또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면 우리보다 무언가 더 강한 형태로 나타나서 우리를 지배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물론 개발자인 핫서비스라는 이 사람은 그 최종 결정권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런지하에 딱 잘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자들과 연결되어 있는데 행동주의 심리학자들 스키너라든지 보면 파블로프 실험이라고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실험입니다. 개에게 먹이를 주는데 종을 칩니다. 그런데 나중에 먹이를 주지 않는데 종만 치면 개가 침을 흘립니다. 이런 파블로프의 실험이 유명한 SOR 반응입니다. 행동주의의 큰 틀이 바로 이 SOR, S는 Stimulation, 자극입니다. 그러면 Organization, 어떤 구조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극이 오면 구조가 돌아가게 되고 그 구조가 돌아가면 Responsibility,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SOR 반응이 행동주의 심리학에 있어서 근본입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예를 들면 여러분한테 이렇게 제가 한 대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는 건 제가 이 주먹이라는 자극 S를 주었을 때 여러분 안에서는 라는 소리가 반응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게 SR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때리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울씨 날 때려 이러면서 목사님도 한 대 맞아 보십시오 하면서 주먹을 한 대 건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을 맞습니다. 왜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어떤 자극을 주었을 때 이 안에 돌아가는 오거니제이션, 이 구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그 안에 있는 구조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 초기에 이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이 오거니제이션을 연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반응, 선한 반응이 나올까, 그렇게 해서 자극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찔러보니까 이런 행동이 나오더라, 이렇게 교육시켜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꾸중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 좋은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자극을 주는 것들은 굉장히 느립니다. 한참을 줘야지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되었냐, 이 오거니제이션에 굉장히 구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뇌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하고 어떤 외부적 환경과 좋은 자극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보다 어떤 약물이나 정기적 자극이나 이렇게 해서 이 안의 구조를 확 바꿔버리면 이것도 바뀌어지지 않을까라는 연구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SOR이라는 행동주의 심리학의 가장 큰 틀이 지금 굉장히 많이 다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런 SOR 반응이라는 행동주의 심리학들이 고전적인 거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파격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행동들은 자꾸만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여러 번 반복해야 되고 많이 훈련해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주의를, 이 세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확 바꿀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게끔 하는 이 안의 구조들을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아이를 공부 안 하는 습관 있는 아이를 공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좋은 자극을 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요즘 뭐가 나오냐면 신문 광고의 90% 이상이 단번에 아이의 공부 습관을 잡아주는 방법, 어떤 약을 먹으면 키가 쑥 크는 방법, 이렇게 이 오랜 시간 걸리는 자극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이 오거니제이션에 대해서 상품화되기 시작한 게 바로 현대의 사회입니다. 성경은 심리학 책이 아니기 때문에 심리학적으로 성경이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오거니제이션 했다라고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상과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 돌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구조,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그 구조가 하나님대로 생각하는 구조, 그 구조가 파괴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이미지와 형상대로 그것이 돌아가게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깨어졌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복이라는 단어를 할 때 브라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항상 그 성경 구절에 여러 번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신명기 28장인데 그런 복들을 보면 꼭 지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들의 복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들이 잘 되고 못 되고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면 그게 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의 신명기 28장은 생명은 생명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화는 화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나는 것은 살아나는 것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죽는 것은 죽는 것대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너희의 복이다. 이렇게 신명기 28장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있으면 사망과 화는 복이 되는 게 아니고 생명과 복만 복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있어서 복은 이 모든 상황은 인생의 삶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지향할 수 있게 하면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복의 원형으로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네펫이 하야라고 해서 이 흙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는 작업, 그래서 하나님의 오거니제이션을 우리 가운데 심는 작업을 창조라고 하고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개념이
구약 성경에 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체덱이라는 단어인데 이 의라는 단어는 옳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옳냐?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옳은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꼭 자리 지키기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옳다라는 것은 똥은 화장실 변기 속에 있어야 깨끗합니다. 똥이 만약에 내 거실이나 거실의 탁자 위에 올려져 있으면 이건 더럽습니다. 마찬가지로 접시에 음식이 있으면 음식이지만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음식은 쓰레기입니다. 그러니 위치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된 삶은 의에서 나오는데 옳은 게 뭐냐? 위치를 지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 의라는 얘기들은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체덱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나의 종의 자리에,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우리에게 쉼없이 작업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성경뿐만 아니라 탈무드라는 본문에도 똑같은 얘기가 실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얘기들을 일반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딱 읽었을 때 이거 내가 아는 얘기인데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딴 날은 다 어려운 얘기인데 오늘은 아는 얘기여서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오늘 사실 3장에 있어서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야기는 다 아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이 이렇게 됩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한 얘기는 딴 게 없습니다. 저 산아기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 한마디를 하는데 그 앞에 왜 이렇게 했느냐? 아들을 위하여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어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라는 말이 키 니크메루 라히메하라는 말인데요. 이게 니크메루가 불붙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불붙는다라는 뜻이고 원래 카마르라는 동사에서 이렇게 변화가 된 건데 이렇게 불붙는다라는 단어와 라하메하라는 뜻은 라함입니다. 그러니까 라함이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은 언제 사용하냐면 시편에서 많이 등장하는데요. 내 창자가 끊어지나이다 그런 얘기할 때 창자라는 단어를 이 라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고대 유대인들은 이 창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장, 소장 이런 창자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기관 중에 하나를 그냥 라함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라함 속에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라함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 창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자궁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자, 자궁이 불붙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 그 말이 니크메루 라하메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그대로 이 본문이 창세기 43장 30절에 나타납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라고 할 때 이 마음이 복받쳐라는 이 말이 여기에 나온 단어와 똑같습니다. 이 상황을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7년 동안 흉년이 들고 7년 동안 또 풍년이 들게 됩니다. 그 수많은 그 일들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는데 그 7년 흉년 기간 동안 자기를 그렇게 팔았던 형들이 쌀을 사러, 곡물을 사러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그때는 자기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혹시 나처럼, 왜냐하면 형들은 배가 다 달랐습니다. 유일하게 이 라헬,
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에게 낳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요셉 자신이었고, 그리고 동생, 오른손의 아들 터치고 낳은 자 에브라시란 뜻이 있는데, 그 동생 베냐민이 그 길가에서 어머니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어머니 라헬, 그리고 자기 두 사람은 항상 형들에게 좀 힘들게 부당한 대우도 받고 그렇게 살기도 했었습니다. 자기는 종으로 팔려서 국무총리가 되고, 그렇게 흉년이 들어서 먼 이국 땅에서 애굽까지, 이집트까지 그 곡물을 사러 왔는데 자기의 동생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동생을 모르는 척하면서 너희가 너희 동생들이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그때 저희들은 양식을 사러 왔지 정탐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증명해봐라. 그러면서 너희 집에 가장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형들이 눈물을 머금고 가서 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자기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이 형들과 같이 들어오는 베냐민을 보면서 이 마음이 북받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니크메로 나하메라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현대의 눈으로 보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지만 창자에서 생명이 난다, 자궁에서 생명이 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함이라는 단어, 결국 요셉이 울었던 이유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동생을 낳기 위해서 죽어간 어머니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러면서 그 동생을 보는데 그런 그 마음,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생명의 소리를 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라함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오늘 이 똑같은 마음으로, 마음이 북받치는 그 마음으로, 마음이 북받쳤다라는 건 그 요셉이 어머니의 그 생명을, 동생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자의 소리, 자궁의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불붙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복받쳐 운 것처럼 오늘 이 여인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정말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싶어하는 그 소리, 나는 내 아들과 못 살아도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이라는 그 어머니의 소리, 자궁의 소리, 생명의 소리, 이것이 이 여인이 가졌던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사나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우리의 성경으로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정말 그 생명의 소리가 내게 자꾸만 들리니, 그래서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도 내가 그것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그 마음, 그것이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소리를 요셉이 또 이 여인이 들었지만 또 한 사람이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입니다. 이 지혜가 어디서 오는 지혜냐? 오늘 본문의 12절에,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사실 여기에는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천 번제를 드린 다음에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7절에 나는 아입니다. 종은 작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합해서 하나님께서 12절에 알겠다, 내가 너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9절에 있는 7절부터 9절 12절까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듣는 마음이라는 이 듣는이라는 뜻은 원래 예전 성경에는 이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다라고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샤마흐라는 단어가 듣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이라고 이번에는 새롭게 번역을 해서 듣는 마음이라고 실었습니다.
원문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솔로몬이 요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는데 매 순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는 아이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은 자기에 대해서 나는 내가 무엇을 들어야 되고 무엇을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것이 옳은 길이고 어떤 것이 나쁜 길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들어야 됩니다. 근데 무엇을 듣고 싶었습니까? 듣는 마음을 통해 무엇을 듣고 싶었다는 것입니까? 3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선악을 분별하게 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에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레아빈 벤 토르 레아, 토브하고 레아는 반대말입니다.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 그 벤이라는 건 전치사입니다. 우리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 사이에서 레아빈인데 이게 동사입니다. 동사 벤이란 동사인데 이 동사가 나누다, 분별하다, 누구의 도움으로 깨닫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솔로몬이 원했던 건 나는 아이입니다. 모릅니다. 나는 종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내가 판단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판단해서 듣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분별력의 시작은 바로 어떤 소리냐? 바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에서 듣냐면 바로 여인의 마음에서 듣습니다. 여인이 그 자기의 정말 마음 깊은 곳에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에 들려준 소리, 약한 자의 소리, 어떻게 보면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여인이 들었던 것은, 진짜 들었던 것은 그 자궁이 울리는 소리. 왜 자궁이 울렸겠습니까? 왜 생명의 태가 울렸겠습니까? 그건 자기의 자녀가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생명의 소리를 이 여인은 들었던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생명답게 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살아나고 싶다고 하는 그 생명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아이를 뵌 태가 움직였고,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이 불붙는 것처럼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소리를 통해 들은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고귀함을 아는 그 마음을 주신 그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12절에 보면 알겠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라고 한 그 지혜를 주겠다라는 말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검증이 되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얘기했지, 그래, 이제 너는 현상을 보고 선과 악을 판단하고 너의 권력과 너의 능력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너가 들어야 될 생명의 소리, 진짜 너가 들어야 되는 자궁의 소리, 너가 들어야 되는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내가 너의 귀를 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생명의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소리들 중에 내가 원하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부하게 잘 살고 싶다, 한번 잘 나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건 누구보다 제가 잘 압니다. 이것만으로 내 인생은 충분해, 부자, 돈만으로 충분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래도
나아가서 내게 부가 있다면, 건강이 있다면,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이나 건강이나 부로 더 많이 나누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것들을 가치 있고 고귀하게 생각하는 것쯤은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되는 얘기는 이런 세상에서 하는 그런 밑바닥의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이건 안 해도 되고 윤리적으로도 이런 것보다 더 나은 삶이 있었어요라는 차원의 윤리적으로 고귀한 삶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되는 소리는 7절과 9절에 있는 두 가지 소리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아이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저 종 솔로몬은 아이입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백성을 재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이기 때문에 재판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과, 두 번째는 진짜 생명을 생명답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인생에 일어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기에 나는 나도 잘 분별하여 이끌 수 없다는 말, 물론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도 그렇게 이끌 수 없다는 말이 7절의 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아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연약한 한 인간으로 이 길을 걸어가신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원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인간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온통 하나에 집중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듣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소리 듣기였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그 소리의 중심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창자의 소리, 자궁의 소리, 생명의 소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해서 계속 예수님은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지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귀를 기울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생명의 소리, 생명을 살리는 소리, 살아나야 할 생명들이 울부짖는 소리, 눌린 자들, 억압받는 자들이 생명을 달라고 하는 소리, 이 소리를 늘 듣기 위해 사셨습니다. 그는 이만하면 살 수 있다고 자부하며 자신의 권력과 부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소리는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늘 고아와 과부들과 친구였고 죄인과 창녀들과 함께 밥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삶을 위해서, 이런 소리를 듣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인간의 연약한 몸으로 이 한 세상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사순절 5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생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지에 듣는 마음입니다. 나만 먹고 사는 소리보다 내 주변에 먹고 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럴 때 진짜 내가 변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보면 그 바둑을 두는 기계인 알파고보다 불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파고는 명령자의 명령에 따라 순종합니다. 다른 프로그램은 개입할 구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지와 창의력도 없습니다. 그는 단지 그동안 쌓아왔던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그 한 수 한 수 가장 좋은 수를 가지고 명령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첫 번째 이세돌 구단이 졌을 때 중국 바둑 고수 커제가 자기는 다 이길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세 번째 대국이 끝나자마자 이기기가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커제의 바둑 기보 수만큼 입력을 한다면 그 바둑 돌 놓은 그 다음 수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 모든 것들이 입력만 된다면 그보다 나은 수가 꼭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그 기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보를 입력시킨 대로 그대로 명령에 순종하여서 가면 알파고는 한 번이라도 사람이 실수하면 알파고의 승리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거꾸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고에게 행복합니까? 이렇게 컴퓨터에게 물어본다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이기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을 하나님께서 알파고처럼 창조하셨다면 세상에서 생명의 소리, 자궁의 소리가 막히는 일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프로그램과 오거니제이션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만 정확하게 하셨다면 우리의 세상에서는 생명이 없어지는 소리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깨끗하게 다 알아듣고 명확하게 알아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만 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나의 억울한 생명을 살려주십시오라는 소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파고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의력과 의지가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나의 생각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고귀한 존귀한 자유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창조물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한계가 생겼습니다. 채택이라는 의의를 잃어버리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도 그 오름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세대에 그래도 잘 살아가 보겠노라, 의롭게 살아보겠노라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옳은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선하게 착하게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나온다. 우리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옳은 일들보다는 그렇게 사람을 편하게 하고 지켜주고 착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생긴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의인을 죽는 자, 의인을 위해 죽는 자는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는다는 혹 있거니와 라고 그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래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 없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 다음이 우리가 잘 아는 5장 8절 말씀입니다. 5장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세상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걸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떠한 자극이 와도 우리가 원하는 반응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구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반응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의 소리를 듣는 생명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도 쉽지 않고 또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감하게 죽는 사람도 나오는 게 너희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너희들은 5장 8절을 다시 띄워주십시오.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렇지만 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인지 아느냐? 너희들을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너희가 이 구조가 다 파괴되어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 명령과 법도를 율법을 준행하지 않지만 그래서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지만 그렇지만 나는 내 아들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하여 죽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래서 너희에 대한 내 사랑을 확인한다.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죽고 싶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명의 소리를 내는지 아십니까? 그 자궁의 소리를 내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우리의 창자가 울리도록 우리의 진짜 마음이 울리도록 얼마나 수많은 눌린 자와 약한 자들이 지금도 소리 지르고 또 소리 지르고 또 외치는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소리를 못 듣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주셨던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생명을 살리는 자의 소리를 듣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완전하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계속해서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뜻을 행하려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누군가 밟고 올라서는 세상이 아니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 생명의 소리를 듣는, 자궁의 소리를 듣는 삶을 살아가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죄인을 위해서,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죄인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던 것은 예수가 들은 소리는 절대 자신의 인간적인 그런 판단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가면 저는 솔직히 하나님이 저를 알파고처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바울이 왜 로마서 7장에 그토록 나는 원하는 선은 행하고 싶은데 왜 내 삶에는 이 하나님이 원하는 선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한 말과 행동들과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는 일들만 할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알파고처럼 박규진 이것 해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 듣는 마음을 받은 초기 왕정의 키워드가 바로 생명의 소리 듣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생명의 소리 듣는 것을 계속해서 잊어갑니다. 잃어버려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지막은 두 나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어지는 그런 삶으로 이 솔로몬이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성도님 그리고 청년 여러분, 우리를 알파고가 아니라 인격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시다. 나는 아이라. 그러니 내 안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고 내게 듣는 마음을 주사,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을 살리려는 세상의 모든 소리에 내가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이 사순절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같이 타협해서 잘 살 수 있는 소리들만 듣고 계십니까? 오늘 이 세상은,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까? 복잡하고 다양한 소리 가운데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들 가운데 나를 부하게 하고 살찌게 하고 나를 주인으로 만드는 세상의 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그러나 지금 아파하는 사람들이 살려달라는 소리가 우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나를 깨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인은 그 자녀의 생명을 향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울림이 자기의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생명을 향한 소리, 듣는 마음, 그 마음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저는 사회운동가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리를 너무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지금 살려달라고 하고 억울하고 약한 자들이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데 교회는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고 우리들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생명의 소리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순절 5째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죄인을 살리려고 죄인을 위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서 죽어 보았자 내가 얻을 것 하나도 없다는 거 다 압니다. 그게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 내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울부짖음을 살고 있는 죄인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죽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플러스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압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거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우리의 구조로는 절대적으로 그런 반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자극, 세상적인 자극을 줘도 우리는 그렇게 나타낼 수 없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듣게 해주십시오. 생명의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약한 자의 생명의 소리, 억눌린 자의 생명의 소리, 하나님만 들어가고 예수님만 알면 살아나게 될 생명의 소리. 그들이 죄인, 심지어 죄인이더라도 나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도 내게는 희생만 강요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들의 생명의 소리, 살아나고자 하는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저도 예수님처럼 죄인을 위해 죽는 그 삶이 하나님 저도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